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안에는 기적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다 기적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네 복음서에서 모두 말하는 말씀이 바로 이 기적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성경의 기적을 잘 믿지 않던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홍해의 기적 이야기를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사실은 홍해가 아니고 그렇게 깊은 바다가 아니고 그것은 갈대 숲이 있는 그런 곳이야. 무릎 정도의 깊이가 되는 그런 갈대 숲을 저들이 건넜어.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설명을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다면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선생님이 반문하니까 이 아이가 깊은 바다도 아니고 무릎 정도의 그런 물이 있는 갈대 숲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왔는데 그들을 추격해 오던 애국 군대는 그곳에 다 빠져 죽었으니까 그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 아닌가요? 이렇게 아이가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가 믿음이 더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이가 참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우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뢰하고 또 얼마나 믿고 여러분은 살아가십니까? 어거스틴의 기도 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주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의 밝은 등불을, 주님을 사랑하는 의지의 힘을 주셔서 주님을 알고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여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주님이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주님을 믿는 것이 놀라운 일인데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주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의 밝은 등불을, 주님을 사랑하는 의지의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그동안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저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제 쉬자고 바다 건너편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건너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과 제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많은 무리들이 거기까지 또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저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의 무리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저들의 모습이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기까지 쫓아온 무리들에게 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도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갔어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었다는 뜻이겠죠. 찬송가 205장에 보면 이런 가사말이 나옵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당시 벳세다까지 쫓아온 무리들은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십시오, 또 들려주십시오, 아마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우리는 때로 그 오병이어의 이야기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 또 설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 오늘 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놓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저들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이렇게 날이 저물어 가는데 저들이 우리도 배고프지만 저들도 지금 굶주림 가운데 허기진 배를 잡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듣느라고 힘든데 저들을 빨리 보내가지고 마을로 가서 저들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시죠 라고 제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37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군중들, 저 배고픈 저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저들이
반문을 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그 당시 장정 200명이 한꺼번에 200일 동안 매일 모두가 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200명이 온종일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품삯입니다. 그런 돈이 우리에게 어디 있다고 우리가 그런 돈을 가지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겠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도 여행하느라고 먹지 못하고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여기 벳세다까지 잠시 와서 여기서 쉬면서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어디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큰 돈을 마련해서 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서 알아보았더니 저들에게 가진 것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그냥 떡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보리떡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떡은 지극히 가난한 자들이 가진 도시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나누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양식,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가졌을 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것이 주님께 바쳐져서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이나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기적이 일어난 시간, 기적이 일어난 장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저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유심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적이 일어난 때는 바로 날이 저물어 갈 때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때, 절망이 깃들이 오던 때를 말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300장에 보면 이런 찬양 가사말이 있습니다. 찬송가 300장 2절에 보면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희망이 사라졌습니까? 친구가 혹시 날 배신하고 버렸습니까? 싸움이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주 음성이 들려지고 승리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시작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날이 저물어가는 이 때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빈들이라고 그랬어요. 빈들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40년간을 헤매지 않습니까? 광야, 빈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느끼셨겠지만, 아니 가보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많이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광야는 정말 하루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 없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없는 그런 땅이 광야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밟아보면 느끼지만, 그런 곳에서 어떻게 40년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들이 그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끝내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난날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광야와 같은 길을 걸을 때가 참 많았어요. 빈들에 있을 때가 많았어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산 증인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저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있었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펼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감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여기 제자들에게 처음에 책임감이 없었어요. 굶주린 군중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들의 문제니까 그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여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우리의 형편으로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충분히 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회가 어려울수록 남을 비난하는 소리가 더욱 커집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책임을 지려는 사람보다는 서로 비난하는 목소리만 커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때 우리 주님은 오늘 책임 있는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죄가 있어서 응당 받아야 할 벌을 받으신 겁니까?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죄인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책임져?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데? 내가 왜 안 먹고 당신에게 줘야 하는데 못해? 안 해? 그러는 속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기적은 헌신을 통해서, 드림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을 만일 그 소년 혼자 먹었더라면, 아니면 그것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냉큼 받으셔서 자기 혼자 먹었더라면 아마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서로 굶주린 모든 무리들이 함께 그것을 먹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 바쳐져서 그것이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별것 아닌데 이것을 주님께 바친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별것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가진 것을 헌신할 때, 내놓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없는 것 사오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도리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너희 손에 가진 것,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기적은 합리적인 생각이나 이성적인 논리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 농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손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주께 드릴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기적은 나눌 때 비로소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41절부터 4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나누는 장면, 라스트 서퍼, 마지막 성만찬을 나누는 장면이 떠올라요. 여기 벳세다 광야에서도 주님은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마치 성만찬을 나눌 때처럼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나눌 때 우리가 나누는 떡이, 밀 전병이 뭐 그것 먹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배부릅니까? 그런데 성만찬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그 주홍 같은 죄가, 진홍같이 그 검은 죄가 깨끗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합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놀라운 배부름을 체험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저들은 배부름을 경험했고 그 속에서 저들은 풍성함을 경험했어요. 우리 주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 헤매고 있는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한 말씀이라도 듣고 싶어서 그 늦은 시간까지 거기에 있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에게 축사를 하시고 떼어주셨을 때, 나누었을 때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라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즐겨 부르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움켜잡는 것이 아닙니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내 주머니가 두둑해질 것 같지만 움켜잡으면 없어져요. 그런데 쓰고 빌려주면, 나누면 그것이 엄청난 기적을 가져와요. 풍성함을 가져다 줘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을까?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더니 그 속에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농천교회 안에서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움켜잡으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쓰고 빌려주면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